대제사장이 겉으로 믿는 자, 표면적 유대인의 삶이 나사로를 그들의 증서에 기록된 대로 그들의 구습으로 죽이려고 모의를 하였습니다. 이제 유대인의 삶이 사라지고 내면적으로 예수께 이르고자 믿었던 많은 무리들이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 입성 때에 그들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쳤던 그들의 믿음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믿음이 어떤 것인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도 확인하고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종려나무의 삶으로 되어지는 귀한 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2절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그랬어요. 이튿날, 이 에파우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에피라는 단어와 아우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에피는 뭐뭐 위에 라는 단어고 이 아우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선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 아닌 내일은 이튿날, 다음날, 그 다음날은 신선한 날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사고가, 오늘의 행태가, 오늘의 삶의 어떠한 모습들이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무엇인가 내 삶에 새로운 공기가 유입되어져야 되는 날입니다. 이게 바로 이튿날, 다음 날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신선한 날. 그냥 인생들이 어때요? 오늘이 오늘이고 내일이 내일이고 어저께가 어저께고 그날이 그날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월을 따라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 날을 따라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날을 따라가고 그 세월을 따라가면 에피라고 하는 그 날을 위에 있는 날을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라는 단어는 위에 있는 날이에요. 아래에 있는 날이 아니라 위에 있는 날. 그 위에 있는 날을 만들어내는 자는 어떤 자냐? 내 마음에 늘 새로운 영이, 새로운 생각이 불어오는 겁니다.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산들바람이 내 삶을 늘 흔들며 가기는 하지만 그 바람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많은 잡다한 생각들을 날려버리는 겁니다. 이 날을 이튿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의 날을 만드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럼 위의 날을, 내일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 새 마음을 갖는 겁니다. 위의 열매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새 날을 만들기 위해서, 신선한 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팔을 걷어붙이고 어떤 일을 할 때 어때요? 팔을 걷어붙이죠. 팔을 걷어붙이고 내가 마실 물과 내가 숨쉴 공기를 만들어내는 날을 내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사랑의 그 증표들을 퍼뜨리는 그러한 새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새 날의 방아쇠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선한 그 어떤 날 위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불신자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오늘 있다, 오늘은 어떤 날이고 오늘은 먹는 날이고 내일은 어떤 날이고 내일은 갈라지는 날이라는 겁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날. 그러니까 오늘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내일은 오지 않죠. 오늘의 사고에, 오늘의 삶의 패턴에, 나의 오래된 습관에 그래 또 나오죠. 옛날 행태들이, 옛날의 패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은 내일이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오늘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오늘에 머물러 있으면 내일은 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수년 전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고 수개월 전에 집착하여 사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 삶으로 산들바람이, 신선한 바람이,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속은 터지죠. 열병으로 인해서 내 안에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불이 붙은 그 불은 어떤 불입니까?
던져진다는 거예요. 내일은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래서 내 안에서 열불이 터지고 내 안에 불이 만들어지니까 그 불로 인하여 내 삶이 던져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랬어요. 풀을 입히셨대요. 풀을 먹이셨고 들풀이 뭡니까? 인생입니다. 풀은 뭡니까? 육체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풀 같고 그랬어요.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그래서 그 풀은 시들었고 그 꽃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적인 몸도 입히셨다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뭐죠?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마셔야 되고 무엇을 입어야 될 건가에 대한 염려입니다. 의식주죠, 결국은. 그러니까 너희 몸도 너희의 육체도 입혔는데 그 들풀도 입혔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무엇을 염려하고 있느냐 이 불신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의 체험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았을 때 구약적 신앙일 때에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은 체험을 주셨습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육체로 무엇인가를 하고 육체로 무엇인가를 드렸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다시 되돌아오는 그러한 체험들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오늘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내일, 다음날, 이튿날. 그래서 그 다음날은 어떤 날이냐? 육체의 생각들은 불에 던져지고 그리고 다시 남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는 다시 새 날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 삶에 필요로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육신적인 것도 내 영적인 것도. 그러니까 내가 새 날인 내일이 되고자 노력할 때 주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으로 입혀주시는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떤 노력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하여 입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56장 12절에도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독주를 우리가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내일도 오늘같이. 그러니까 오늘 먹었던 독주를 또 내일도 먹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먹었던 독주가 무엇입니까? 이 독주, 이 샤카르라고 하는 이 독주는 뭐냐면 실증나다예요. 실증난 인생. 그 인생을 보면 실증나. 왜? 안 갈아입으니까. 새로운 게 나오질 않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어느 패턴이 되면 그런 척 하다가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게 실증나는 게 독주예요. 독주를 오늘 마시고 독주를 또 내일 마시고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했어요? 물려버려. 물렸어 이러죠. 똑같은 걸 계속 먹으니까 이제 물려. 이런 표현한단 말이에요. 물릴 정도로 자기의 인생의 오늘을 똑같이 내일도 똑같이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돌출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내 안에서 실증나는 그 삶이 내 안에서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것도 실증나고 사는 것도 실증나고 숨 쉬는 건 실증 안 나나요? 내 생각을 똑같이 내 삶의 어떠한 모양들을 똑같이 먹고 있는데 나는 왜 안 물리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음식을 며칠 먹으라고 하면 물릴 텐데 2번만 주면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권사님 보니까. 물린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왜 그렇게 물리는지를 모르고 똑같은 패턴들을 오늘도 먹고 내일도 또 잔뜩 내 안에서 솟아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증나는 생각에 독주를 끊으면 내일은 어떤 날이냐? 내일은 내 안에 새로운 샘통에서 새로운 샘물의 그 물이 내 안에서 솟아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이 샘통에서 올라오는
이 물은 어떤 물이냐? 평화의 물입니다. 평화의 삶이 돌출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이 예수에 이르고자 믿었던 그 큰 무리들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들었어요. 예루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르치다, 교훈하다예요. 샬렘, 샬람, 평화죠. 평화는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줍니까? 화목을 가져다 줍니다. 내 안에 교훈이 들어가야, 내가 가르침을 받아야 우리는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내가 오늘과 같은 똑같은 패턴을 먹지 않으려면 배워야 해요. 그 교훈을,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였을 때 우리의 삶에는 배상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패턴으로 그 상대가 그 똑같은 행동을 계속 하고 있으면 어때요? 평화는 깨집니다. 그러면 전쟁이죠. 그럼 전쟁인데 뭘로 배상을 받을 거예요, 인생을? 화목해야 내 인생과 그의 인생에도 새로운 것들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무리들이, 큰 무리들이 누군가? 하나님의 것을, 큰 가르침을 붙잡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 이면에서, 내면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겉의 모습에서, 거칠해서 내 속의 삶을, 내 실속을 채우고자 하는, 내 안에 새로운 물이, 새로운 말씀이 유입되어지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다시 새로운 예루살렘으로서의 그 증거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들의 삶이 바로 큰 무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큰 무리들이 오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 함을 들었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 데 문제죠. 왜 안 들을까? 왜 사람의 말을 하면 사람의 말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왜 안 들을까? 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서 안 듣는 것일까? 아니면 자기의 생각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안 듣는 것일까? 자기의 집 속에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랬어요. 종려나무, 이 푸호이닉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넘어가면 타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만납니다. 이 타마르라고 하는 단어는 똑바로 세우다라는 단어예요. 그럼 이 타마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다말이 나옵니다. 다말이 누굽니까? 다말, 기둥이라는 거예요. 똑바로 세우다, 기둥, 원주, 둥근 기둥.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이 타마르라는 단어는 머리에 진리로 표시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머리가 문제죠. 그래서 사람은 머리라고 하는데 짐승은 대갈이라고 얘기해요. 대갈통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대갈통에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배설하지 않는 오늘의 것은 어때요? 배설해야 되거든요. 오늘 먹은 것, 오늘의 패턴들은 배설하고 내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비워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가득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배설물로. 그래서 그 대가리에 똥만 찼어 이런 표현들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짐승에게 하는 표현들이에요. 사람에게 하는 표현은 적합하지가 않죠. 그런데 사람에게 그 단어를 쓰잖아요. 뭐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삶이 똑같은 삶으로 사람들에게 불평감을 주는, 어떤 조직에 들어가면 나의 어떤 개인적인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를 고려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생각들을, 잘못된 생각들을 배설하고 내일로 넘어가야 되는데 내일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 인생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 인생이. 뭐하지 않는데, 듣지 않고 있는데. 오늘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 머리에 진리로 표시할 수 있는 이 다말은 어떤 자입니까? 유다의 씨를 보존한 자입니다. 시편 92편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그랬어요. 종려나무를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의로운, 합법적인, 공정하고 균등한 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 합법인가? 아니면 불법인가? 난 의로운가? 불의한가? 나는 공정하고 균등한가? 그래서 이 의롭다라고 하는 이 짜다크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코에 신선한 공기가 나들이를 하는 거예요. 나갔다 들어갔다. 그러니까 공기가, 새로운 공기가 나갔다 들어갔다 나들이를 하는 자는 그가 살아있다는 증거죠. 생명체만 코에 호흡이 나들이를 합니다. 그리고 그 귀가 넓은 지식으로 배를 짜는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이 의로운 자라는 의미가 짜다크. 귀가 들어야 한 소리라도 좀 듣고 가야. 교회 온 목적이 뭡니까? 예배에 참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의 단어라도 한 소리라도 들으면 어때요? 그 지식은 내 삶의 배틀에 앉아서 배를 짜는 자의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 귀를 열고 듣는 이거는 뭐냐면 배를 짜는 자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듣지 아니하고 배우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때요? 옷감을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어저께 입었던 옷 똑같이 걸치고 있는 거예요.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의로워지지 않아요. 합법적으로 행동해야 되는데 합법이 아닌 거예요. 모든 것과 함께 맞게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이탈 불법이라는 거죠. 돌출 불법이에요. 균등하지가 않아요. 기울어졌단 말이에요. 넓은 학문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는 맹모 삼천지교를 합니다. 맹모 삼천지교도 있지만 맹모 단기지교도 있어요. 단기지교는 잘 안 쓰죠. 삼천지교만 쓰고 3번 이상한 거 그것만 얘기하지 단기지교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안 해요. 자, 맹자의 어머니가 배를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맹자가 내가 더 이상 이제 이 학문을 그만두겠습니다. 더 이상 배우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가르침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배를 짜고 있었던 그 배를 그냥 잘라버린 거예요. 맹모의 어머니가. 맹자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듣지 아니하고 배우지 아니하고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넓은 지식으로 너의 귀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것은 이 배를 짜다가 잘라버린 것과 같다. 단기지교. 그러니까 어때요? 잘라진 그 배는 그 옷감은 쓸모가 없어요. 그냥 뭐 조각조각 이어서 배 보자기나 만들든지 아니면 그 조각조각을 이어서 그냥 길거리에 행상에 내다 팔든지 그냥 잡상인 밖에는 안 된다. 학문을 익혀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옷감에 하나의 옷감을 짜서 많은 사람에게 지식의 옷을 입혀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너는 이 조각난 천으로 인하여 늘 남이 밑에서 빌어먹던가 남이 밑에서 굽실거리며 살게 될 것이다. 그게 이게 단기지교의 의미입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어떤 자입니까? 기둥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유다의 씨를 보존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유다의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씨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가?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통하여, 정이 통하여 음행을 해서 씨를 만들었다. 베레스와 세라를 만들었다. 이렇게 여기에만 자꾸 포커스가 맞춰졌어요. 시아버지가 누굽니까? 남편의 아버지죠. 남편의 아버지. 그럼 남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나의 남편이 누구예요? 나의 남편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그럼 하나님의 족보는, 하나님의 씨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유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이 다말이 기둥 역할을 한 거예요. 유다의 기둥 역할, 세우는 역할, 똑바로 세우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대를 이은 삶이었다라는 거죠. 포커스는 거기여야 된다는 거예요. 포인트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것에 찾고 해석을 이상하게 하다 보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로만 찾고 이렇게 이어져 간다는 얘기예요. 이거 육적으로 보면, 육적으로 보면 이상한 관계죠. 그럼 유다에게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오시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계보가 어떤 계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콩가루란 얘기입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거룩한 책에서 어떻게 그렇게 나갈 수가 있느냐는 거죠.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바깥으로 꺼내놓으면 성경이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거룩한 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지저분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도, 저와 여러분도 이 다말처럼 유다의 씨를 보존하여 대를 이을 수 있는 자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계보가 맨 마지막에 그 한 대가 모자라요. 의심스러우면 헤아려 보세요 한번. 한 대가 모자라는데 그 한 대가 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대를 이을 준비를 하고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를 이을 자는 어떤 자입니까? 씨 주머니가 있어야죠. 씨가 들어오면 씨를 담을 수 있는 보자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집 이렇게 얘기하죠. 아기 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어디에 잉태를 한단 말일까? 마음에. 그래서 마음에 보따리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심보 이렇게 얘기하죠. 심보. 그 사람 심보가 참 이렇게 얘기하죠. 심보가 어땠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보따리. 거기에는 하나님의 씨를 담아서 잉태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근데 종려나무 똑바로 세우다. 그리고 내가 기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지를 흔들었단 말이에요. 나무를 흔들 수 없으니까 그 종려나무에 있는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다는 얘긴가? 이 가지라고 하는 이 의미의 바이온이라고 하는 의미는, 가지는 어때요? 뻗쳐 있죠. 멀리 뻗쳐 있는 겁니다. 이 히브리어로 넘어가면 이 단어가 알레라는 단어인데, 잎사귀, 가지, 이 가지는 어때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죠. 나무에서 돋아 올라와 있는 잎사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알레라고 하는 이 단어, 이 가지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냐면 번제라는 단어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백성들은 내가 똑바로 세워진, 그리고 내가 의인되어져 있는 그 삶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번제. 그 번제를 드리는 목적이 있었어요. 이 번제의 목적은 뭐냐면 위로 올라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올라가기를 소망하다. 올라가기를 소망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대함을 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줄 수 있는 그 존귀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꼭대기, 우두머리,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배우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내는 이유는 어디든 머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각을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두각. 그래서 이 단어 이제 R이라고 하는 단어와 또 동의어인데 R 위쪽 지존자 꼭대기. 그러면 지존자라는 의미가 뭐냐? 꼭대기에 있다는 거예요. 지존자 뭐예요? L이라고 하는 이 지존자의 의미는 뭐냐면 머리라는 이야기예요. 머리. 위쪽에 있다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취하여 마중 나간 것은 그들의 의로운 삶으로 번제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내가 꼭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머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사실은 그 기회를 잡고 싶은 거죠. 그 인생이 위로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동이 트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들이. 동이 트기를 원합니다. 난 어둠이었습니다. 난 무지하였습니다. 난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머리가 되어지고 내가 동이 트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그러면 동이 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삶이 어두움이 아니라 무지함이 아니라 이제 내 인생에 동이 트는 인생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에 두어야 돼요. 마음에 둔 것. 그래 우리 그렇게 하죠. 마음에 뒀어. 그러니까 마음에 두었다는 것은 마음에서 올라온 거예요. 마음이 다운이 아니라 마음에 뒀어. 마음에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게 가지예요. 이 가지를 흔들어야죠. 이 마음에 둔 이것을 흔드셔야죠. 마음에 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상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꼭대기에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높은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높은 자 되어져서 뭐 하시려고요? 굽어 보려고요. 그 인생들을 굽어 살피려고. 하늘에 있는 그 넓은 지식으로 하늘에서 짜여진 그 아름다운 베옷으로 그들의 인생을 입히고 그들의 인생에게 내려주려고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려면 뭐하러 사람들과 관계합니까? 혼자서 집안의 동굴에서 그냥 뒹굴뒹굴 살면 될 것을. 나 혼자만을 위한 삶이라면 조직에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조직에 들어와서 공동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뭐냐면 살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는 자는 오늘입니다. 생각하고 상승한다는 것은 새로운 내일이라는 겁니다. 호세아 7장 16절에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 방백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의 조롱거리가 되리라. 돌아오지만 높으신 자에게로 그 위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으로 그들이 돌아오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오나 그들 속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속이는 활과 같으며 활이 어떤 겁니까? 활, 입이에요. 그 입이 참이 아니에요. 그 입에서 뱉어내는 말이 가식이라는 겁니다. 외식이에요. 진실이 아니에요. 그들의 혈은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러지리니 다듬어지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입이 활이요. 입이 칼이요. 그래서 다듬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듣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꽉 막혀 있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자는 아래로 내려갑니다. 늘 아래에 머물러요. 자기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들이 호산나, 이들이 예수를 맞으러 나갑니다. 그냥 맞으러 마중 나가는 그 의미가 아니라 이 휘판테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치시키러, 주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일치되어지게 하려고 맞으러 나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치시키려고. 그리고 그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라고 하는 의미는 구원하소서, 청컨대, 원컨대, 제발, 이런 단어예요. 이 아샤나라고 하는, 아샤나, 호산나, 헬라어에서는 호산나 그러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아시아나 이렇게 합니다. 아시아나 이렇게. 아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구원하다, 넓다, 열려있다, 해방하다.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열리는 거죠. 구원이 뭡니까? 해방되는 겁니다. 구원이 뭡니까? 자유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아시아라는 단어고, 나라는 단어는 제발, 이게 감탄사거든요. 나, 아시아, 나, 청컨대, 원컨대, 제발. 간절함이죠. 인생에 얼만큼 여러분들은 간절합니까? 얼만큼 여러분들의 삶이 간절해 보셨나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정말 내가 간절히 얼만큼 원하고 계시나요? 내 믿음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종려나무 가지가 되어져서 내 삶의 번제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요? 불이 꺼지면 안 되죠. 내 안에 늘 타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항상 열망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렬한 마음이 두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불을 꺼뜨리지는 않았는지 혹시 그 열렬함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냥 마지못해 내 발걸음을 질질 끌며 옮기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셔야 돼요? 아샤나, 호산나, 나를 넓혀주소서. 호산나, 제발 내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호산나, 원컨대 나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게 호산나입니다. 제발. 우린 자녀에게 때로는 내가 간절히 간곡히 무엇인가를 부탁할 때 제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발.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줘. 이렇게 표현을 하죠.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랬어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어요. 너처럼 행복한 자가 어디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처럼 행복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가 바이러스로 인하여 다 움츠러들고 있고 전 세계가 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가 일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보이지도 아니하는 바이러스에 의하여 두렵고 불안하고 공포감을 맞고 있을 이때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방패가 되어진다는 그 믿음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오늘이 아닌 내일에 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행복자라는 겁니다. 돕는 자가 누굽니까? 나를 돕는 방패. 모든 위험으로부터 모든 대적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방패가 내 마음에 둔 것이 결국은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무엇을 내 마음에 올라오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멸절할 수도 있고 그 인생은 성공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구원자, 예수라는 단어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샤의, 구원하다. 이 단어는 여호수아, 예호슈아에서 온 단어죠. 구원하시는 여호와. 그럼 내가 구원 받으려면, 나의 그 상태에서 건짐을 받으려면 누군가 뱉어내는 말이 있어야 해요. 단 것만 줍니까? 당근만 줘요?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당근만 줬을 때 그 당근을 먹고 자기의 삶에 좋은 것을 두고 그리고 두어 있는 것들을 내 마음에 또 올라오게 해야 되는데 당근만 주면 어때요? 내려가요. 어디로 내려가요? 어디로 돌아가요? 자기의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혀가 화살이고 혀가 칼이라면 이 칼 돋다 뭐 하실 거예요? 뭉퉁거려지지 않도록 두루뭉술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렇게 두루뭉술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뱉어내야죠. 그 옛날로 또 돌아갑니다. 내일 안 와요. 과거의 패턴 또 현재 오늘에서 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삶이. 그럼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건데 구원이 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건짐을 받지 않으면 내 마음이 넓혀지고 내 마음이 열려지고 내 마음이 해방되지 않으면 결단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해요.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씻고 그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솟아 올라오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구원이 되어지려면 어때요? 여러분 운물물 길어보셨나요? 저희 때는 운물물을 길어봤어요. 뭐 펌프질도 해봤고. 운물을 기를 때 두레박의 줄이 짧아야 되나요? 길어야 되나요? 짧아도 돼요? 짧으면 물이 퍼져요? 그렇죠. 운물물을 기를 때, 길어 올릴 때 두레박의 줄이 짧으면 운물물을 길어 올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짧으면 나를 길어 올릴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길어 올려야 내가 구출되죠. 내 사상에서 빠져서 그 우물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구원하고 싶은데 구출하고 싶은데 짧아. 두레박줄이 짧단 말이에요. 지식이 없어. 지혜가 없어. 지능이 없어. 그럼 어때요? 어떻게 구출할 거냐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워먹지 못한 사람들을 가방줄이 짧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가방줄이 짧으면 못 길어낸다는 거예요. 건져내지를 못해요. 자기의 생각에서 못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배움이 없어서가 아니죠. 대학 나왔으면 뭐 할 거예요? 대학원 나오면 뭐 할 겁니까? 석박사 따면 뭐 할 겁니까? 그 세상의 지식으로 긴 끈 만들어서 그 긴 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긴 끈이 안 만들어지더라 이거예요. 뭐만 있을 뿐이에요? 학력만 있을 뿐이야. 학력. 그 학력만 가지고는 나를 못 건져내더라고요. 사람들이 보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어때요? 점점점 자기의 사상에 빠져들어가 버려요. 자기의 아집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기의 고집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누군가 그 두레박, 그 우물에 빠져있는 자를 건져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긴 지식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의 이름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 안에 있다는 거면 주의 이름 안에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요. 주의 이름 안에 있다는 거는 뭡니까?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 안에 있어야 안에 있죠. 밖에 가면 바깥이에요. 외인입니다. 외인. 타지에서 온 나그네, 이방인. 안에 있어야 돼요. 주의 이름 안에,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그러니까 왜 안에 있지 않죠? 왜 안에 있기를 거부하죠? 내 속으로 뭐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불편한 거죠. 왜? 자기의 집 안에만 갇혀서 자기의 소리만 들어야 되는데 새 소리, 신선한 소리가 들어오니까 그 소리를 차단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충분히, 자기의 소리로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끝까지 가봐야 되겠죠? 가봐야 되죠. 그거 꼭 가봐야 알아요? 가기 전에 그 과정 속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패턴이. 보일 때 뭐 하셔야 돼요? 칼 가른 거 있잖아요. 칼 가른 거. 그 칼, 죽이는 칼이에요? 살리는 칼이에요. 살리는 칼입니다. 우리의 혀에서 나오는 그 칼은 사람을 살려내는 칼이에요. 잘못된 것을 수술하는, 잘못된 것을 도려내는, 회복시키는 샬롬의 칼이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 안에 오시는 이스라엘 왕이여, 진리 안에 있는, 말씀 안에 있는, 예배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되어져 있어야 되죠. 이스라엘.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저 중동 땅이 아니라, 중동 그 지역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의 별칭이죠. 야곱의 칭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 맞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어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역입니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렇게 재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의 동력을 공급받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동력을 공급받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또 하나님으로 다스릴 것이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겨루어 이겼다라는 표현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동력으로 공급받아 할 수 있었음이니라.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으로서 우세하다. 하나님으로 우세하다.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자체로서, 하나님이 된 삶으로 우세하다. 우세한다는 건 뭐예요? 손등이라는 거예요. 손등. upper hand. upper 뭐니까 upper. 위, 높은, 높다. 그러니까 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손을 엎어. 손을 엎어. 손을 엎으면 손등이 나오잖아. upper hand. 우세하다. 바닥이 아니라 손등. 그러면 손등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우세하다는 건 뭡니까?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본성에, 어제의 그 패턴에 잡히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세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다 우세해야죠. 열세합니까? 열세한 자는 잡혀요, 항상. 그래서 만만한 자 잡고 늘어져요. 누가? 귀신이 어디 있어요? 나의 과거의 삶을 청산하지 못하고 씻어내지 못하면 귀신 됩니다. 이 귀신은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생각. 신선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참 어려워요.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힘든 작업이기도 합니다. 한순간에, 일순간에 한순간에 고쳐지진 않지만 뭘 하셔야 돼요? 그거를 세분화시켜서 쪼개셔야 된다고요. 어느 날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안 돼요. 그때 먼지 한꺼번에 쌓아놨다가 청소합니까? 안 되죠. 빨래 한꺼번에 모아놨다가 싸요? 빱니까? 산더미처럼 모아놨다가 빨아요? 그렇지 않죠. 한 바구니 차면 빨잖아요. 그때 청소하잖아요. 사람의 생각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잘게 나누어서 오늘의 하나의 어떤 것들이 훅 올라오면, 마음에 어떤 것들이 훅 올라오면 올라온 것이 무엇인지를 관찰할 수 있어야 해요. 보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둔 것이 무엇인가. 14절로 15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어린 나귀, 오나리온. 이 어린 나귀가 뭐예요? 당나귀, 우리는 당나귀 이렇게 얘기하죠. 노새, 작은 나귀. 이 나귀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 히브리어로 넘어가면 하모르라는 단어예요. 하모르, 빨갛게 칠하다, 진흙, 역청. 이 단어에서 호멜이라는 단어가 많아요. 호메르. 이 호멜은 뭐냐면 진흙으로 만든 곡물 계량기. 이거 진흙으로 만든, 흙으로 만든 곡물을 대는 대박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나귀 새끼를, 이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셨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겸손하여서. 말 타면 안 돼요. 말. 그 나귀를 꼭 타야 되나요? 그 의미가 있겠죠. 빨갛게 칠하다. 진흙. 그러면 인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 64장 8절에는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의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하나님이 지으신 자예요. 나귀가. 우린 진흙입니다. 우리는 나귀입니다. 그 진흙인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으신 그 나귀, 주님이 지으신 그 진흙 뭐 하시려고요? 다시 지으시려고, 다시 빚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귀여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 나귀라는 겁니다. 이 진흙은 무엇입니까? 육체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호멜에서 진흙으로 만든 나의 육체의 생각 안에 나의 육체의 곡물 계량기, 이 계량기라는 거예요. 이 곡물 계량기, 이 겉껍질이 육체로 진흙으로 만든 호멜. 그러면 이 호멜에 무엇을 담습니까? 곡물을 담아두죠. 곡물을 대박질합니다. 정확하게 계량을 하고 있느냐. 쌀을 한 대 주시오, 두 대 주시오, 한 말 주시오. 한 말 팔으러 갔는데 반말 받아갖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러면 이 호멜이라고 하는 이 육체 속에 하나님의 일용할 곡물을, 일용할 양식을 담아야 되는데 그 계량에 맞아야 된다고요. 미달되면 안 된다고요. 미달된 양은 안 된다고요. 그 양이 채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멜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호멜에서, 이 진흙에서, 이 나귀에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양식을 꺼낼 수 있어야 돼요. 그 양식을 꺼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나귀 효과.
나비가 아니라 나귀. 이 어린 나귀 효과를 만들어내야 되죠. 그럼 빨갛게 칠하다라는 건 뭐예요? 뭔가 내 안에 불이, 내 안에 어떠한 열정이, 열망이, 그 사랑이, 뜨거운 가슴이 항상 내 속에 빨갛게 칠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흙과 같은 내 생각을 빚어서 그 뜨거운 빨갛게 끓어올라온 그 용광로 속에 나를 빚을 거 아닙니까? 빚어서 그 용광로 속에 나를 집어넣어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릇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릇을 어떻게 만들 거예요? 주는 토기장이시고 나는 진흙이고 이 진흙은 그릇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릇을 어떻게 만든단 말입니까? 천도가 넘는 그 뜨거운 그 불가마 속에 들어가야 구워질 거 아니에요. 불로 인하여.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안이 뜨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뜨겁습니까? 냉랭합니까? 미지근해요? 점점점 식어내리고 있습니까?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인가요? 우리 들을 때마다 옛날 온도 되는데 마음의 온도는 어떠세요? 이게 바로 어린 나귀라는 뜻이에요. 왜 주님은 나귀를 탔나? 거기 메어놓은 나귀, 그냥 나귀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등에 타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릇이 되어져서 진흙으로 나를 새롭게 빚어서 진흙과 같은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빚어내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져서 거기에 많은 것들을 담아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호멜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양식도 담고 많은 인생도 나의 그릇에, 나의 찻잔에 담아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찻잔에 뭘 담아요? 그래서 담아서 뭐 하셔야 돼요? 그 인생들 담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의 물을 부어서 뜨겁게 끓여진 빨갛게 끓어올라온 그 물 부어서 인생들 우려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찐하게 우려낸 차 한 잔. 그게 나귀의 의미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어린 나귀 효과를 나타내셔야죠. 그냥 건성이 아닙니다. 그냥 예배 드리면 끝나고 교회 한 날 쫓아 나오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날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날들이. 내가 우리의 삶의 마지막 종착지까지 갔을 때 과연 내 삶에 어떤 것도, 어떤 미련도, 어떤 찌꺼기도 남기지 아니하고 잘 살아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나는 정말 내 마음을 그렇게 구출하여 행복했다라고, 내 마음에 늘 끓어오르는 빨간 불이 있어서 내 생각들을 늘 단련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하고 내가 똑바로 세워지는 그 다말처럼 많은 사람들을 나의 그릇에 담아 그 우러나온 그 차를, 우러나온 그 진리의 물을 그들에게 대접했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고자 하는 인생들을 찾아서 타셨어요. 카디조라는 단어예요.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셨다. 이 카디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토대를 잡은 거예요. 완전히. 들쑥날쑥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예 거기에 털을 붙인 거예요. 나귀라고 하는 나의 삶에 예수께서 완전히 자리를 잡고 앉으신 겁니다. 이걸 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카디조. 그래서 토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토대, 기초가. 이게 기초입니다. 이게 토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귀여야죠.
빨갛게 끌어올라와야죠. 내가 진흙이어야죠. 언제든지 주님 진리의 물이 부어지면 나는 언제든지 빚어질 수 있는 진흙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를 담았던 그 갈대 상자 바깥에 역청, 진흙을 바른 거예요. 진흙. 모세의 낙이었어요. 낙이, 그 낙이를 통해서 그 모세를 통해서 토대를 만드신 겁니다. 기초를 만들어낸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삶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며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른편에 앉으셨다고요. 토대를 만들고 기초가 되어지고 완전히 터를 잡고 앉으신 거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인생은. 들쑥날쑥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이 마음이 왜 들쑥날쑥합니까? 뭐가 안 되어 있어서 그래요. 들쑥날쑥한다는 것은 종려나무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둥이 들쑥날쑥해도 되겠냐고요. 안 되잖아요. 무너지죠. 그 인생이. 새끼 위에 앉아서 오신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새끼. 왜 새끼일까? 아니 당나귀가 그 조그만데 그 당나귀의 어미도 아니고 당나귀 왜 새끼일까? 새끼에 앉으면 어떻게 주저앉아 버릴 것 같은데. 이 새끼라고 하는 이 폴레오라고 하는 단어 속에 팔다, 매매하다, 판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나귀에 앉아서 토대를 잡고 가시는데 인생들을 그 토대를 기초를 잡고 앉아서 가시는데 당신이 팔려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나귀 새끼에 타신 것은 내가 사람에 의하여 가룟 유다에 의하여 매매될 것을 가룟 유다에 의하여 내가 팔려갈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신 건데 거기에 온 무리들과 제자들은 그거를 못 알아차리고 있는 거죠. 주님의 의도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뭘 매매하죠? 어떤 것을 팔려고 내놓습니까? 장터에. 쓸모 있는 것. 그리고 값진 것. 값나가는 것을 매매하죠. 값나가는 것을 우리가 팔려고 내놓죠. 다 쓴 것, 허름한 거 내놓습니까? 요즘 중고나라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중고도 쓸만해야 사지. 쓰레기로 버려져야 되는, 폐기 처분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팔지는 않죠. 뭔가 값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매매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떤 자였다는 거예요? 값 나가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나귀 새끼를 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팔려 나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판매가 돼야 돼요. 여러분 누구를 사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 사고 싶으세요? 그 사람의 마음이면 살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면 매매 가능합니까? 내 삶의 모습을 많은 사람 앞에 상품으로 내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고가로 사줄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고가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훈을 먹는 것은 나를 매매할 수 있도록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이게 목적입니다. 매매할 수 있도록, 팔려나갈 수 있도록. 다 팔려나가는데 나만 안 팔려나가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높은 값으로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작품화 시키셔야 되겠죠. 창조물로 만드셔야죠. 새로운 상품으로,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져야만 주님도 우리의 삶을 매매하신다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17절에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리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짐승의 표를 가진 자가 매매했어요. 여기에서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라고요. 그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팔아서,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었던 자입니다. 짐승의 표를 가진 가룟 유다. 그래서 주님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 그리고 그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돈 바꾸는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그 데나리온을 가이사의 데나리온으로 바꿔주는 자, 하나님의 영적인 자가 하나님의 정신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들이 다 육체적인 것에 물들어 있는 자들, 가이사의 형상으로 바꿔주는 돈 바꾸는 자들, 거기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교회 매매하는 곳입니다. 교회 무엇인가를 팔러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오늘 값진 것으로 값진 그 삶으로 파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 팔고 가세요. 들고 가면 좋겠어요? 팔러 오셨으면 팔아야죠.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귀한 값으로 높은 고가로 나를 사주기를 갈망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날 어때요? 오늘날 교인들을 돈으로 환산해서 매매하는 이 짐승의 표를 가진 이 가룟 유다와 같은 몰각한 교회들이 있다고들 합니다. 머리수대로 교회를 매매할 때. 지혜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지능을 가진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로 16절에 영적인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마음이 아닙니다. 이게 누스라는 단어인데, 누가 주의 지능을 알아서 주를 논증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능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지능을 가지려면 뭘 해야 되는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의 지능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깨달아져야 그리스도의 지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시온의 딸, 시온이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눈에 띄다, 기념비, 표시, 표지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시온의 딸들입니다. 사무엘하 5장 7절에 다윗이 시온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그럼 이 시온성은 다윗성이라고도 말합니다. 시온, 찌온,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둥이 되어진 자들, 표지판이 되어져 있는 자들이 많은 인생들을 안내하는 기둥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여행에서 멀리 보이는 그 빛과 같은 삶이에요. 밤바다의 등대와 같이, 밤하늘을 비춰주는 그 비행기 길을 비춰주는 그 빛과 같이, 이 인생의 어두운 길을, 어두운 삶을 걸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안다고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정녕 알지 못하는 그 무지함 속에 빠져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교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찌온으로, 시온의 빛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정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 속에 시온이 있어야 돼요. 시온이 있어야 됩니다. 이정표가 있어야 돼요. 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감독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시온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어줘야 되겠죠. 이제 어리석은 나귀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끌어오르고 있는, 그리고 내 자신을 항상 진리로 빚어낼 수 있는 그 나귀와 같은 자가 되어져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기를 원하는 종려나무의 삶으로 똑바로 세워져서 내가 만나는 내 주변이, 내 주변, 우선은 나여야 되겠죠. 내가 먼저 똑바로 세워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지를 뻗어서 그 손을 줘서 그들의 인생을 나의 찻잔에, 나의 그릇에 담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깊은 말씀으로 우려내서 그들을 먹이고 마시우고 입혀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